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전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위급한 일도 있었을 테고 또 우리에게 정말 다급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절기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과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년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형편마다 다 다르겠지만 참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또 통계상으로나 여러 가지 저희들 보니까 늘 안타까운 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또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우기에다가 뜨거운 여름철이 겹쳐서 그린 것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지만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정도 되면 이거 절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결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큰 충격과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목회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도들을 양산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힘든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켜라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른 거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맥주 감사절이 어떤 거고 성경적인 의미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의의는 뭐냐? 금년에 전반기에 수확했던 거, 금년에 첫 번째로 내가 수확을 거두었던 거 이런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있죠. 추수감사주일은 그럼 뭐냐? 이것은 후반기입니다. 후반기에 가을철에 되어서 거둬들인 그 수확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의 기원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이런 것 중에서 절기에 대한 법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날들이 있다.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전에 나와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너희들이 성전에 다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해라. 그래서 그 절기로 명령하셨는데 3번의 절기가 뭐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3번을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죠. 제가 좀 요약해서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첫 열매가 다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날씨가 좀 틀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일찍 수확하고 어떤 지역은 좀 늦게 수확하고 어떤 지역은 또 그 뒤에 수확하고, 그러면 첫 번째에 수확할 때 제일 좋은 것들, 이런 것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매번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첫 번째에 귀한 그 농작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드리는 이 절기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2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의 그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법을 주신 날이, 그게 맥추절입니다. 참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두 번째는 신약의 핵심이 있죠.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 맥추절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 또 이 날은요,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 이것이 이 성령 강림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진리를 잘 모르고 오늘날의 도시교회에서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로부터 쭉 세월이 흘러와서 우리 부강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날이, 이게 맥추절이다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맥주 감사주일은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살았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그 광야가 무슨 먹을 것이 많은 곳입니까? 물이 많은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매일마다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고 사는 그 은혜의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다 공짜로 그렇게 다 공급받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오늘날에 감사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정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단강 물이 얼마나 출렁되고 있었어요. 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그 덩성이에서 물이 흘러 넘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때부터 끊어졌어요. 아무리 핵을 하고 소원하여도 끊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었을 때 그때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의 그 기쁨이요 얼마나 컸을까요? 야, 우리 손으로 이렇게 경작해서 열매가 맺어졌다. 그래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첫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바다만 먹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덜 익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거둔 그 수확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성숙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 생활을 통하여 신앙은 새롭게 성숙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갖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 중에서 내 것, 우리의 것 정말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거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드리는 것 가운데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급자족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50년대 어떤 날이었을까요? 1950년대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때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6.25 동란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한 후기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제품을 받아 먹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새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월정 헌금, 매달 내는 헌금이요 11조로 바뀌어졌어요. 또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감사 헌금이 재단에 바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요 부흥 성장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잘 사는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된 믿음이고 자급자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이제는 자급자족하는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믿음 가지고 이거 나도 좀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려서 신앙은 쓸 수가 없습니다.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찍었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서 그 도끼날이 다 이렇게 물에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은 얻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가 축복받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자예요. 어린 나이에요.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는 믿음이고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에요.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됐죠.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빨리 우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얻어먹어야 그렇게 사는 존재가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의미가 뭡니까? 세 번째요, 맥주감사절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에게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 뭐 듣기는 좋고 목사님 뭐 설교 잘하네 이렇게 평가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는 반드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요 시험하십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좀 열심을 가지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좀 더 수준 있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마귀도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그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커지고 또 계속 커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모험을 이렇게 주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더 큰 믿음이 오고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을 맞이해서 이기면 내가 그만큼 신앙이 성장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쪼록 시험에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영적인 의미 네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근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요, 어떤 때는 감화와 감동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자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 월급을 탔어요. 근데 세상에 그 첫 달 월급을 전체로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드리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요, 제가 눈여겨봐요. 하나님이 저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자녀에게 그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제가 눈여겨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찬대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난대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창고가 찬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육의 창고가 가득 차는 거고 심령의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영의 창고가 가득 차요.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에 재물이 빈약하면 축복의 비가요 내리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기도 대결할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뭘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만 비가 안 와도 어때요?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요. 물전쟁이죠, 물전쟁. 3년 반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에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그 제단에다가 뿌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던 그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할렐루야. 잠언 1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에게는 드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들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지시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휘 계통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은 반드시 이행돼야 돼요.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 명령이 내게 부당하고 또 이치와 사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군에 한번 볼까요? 전쟁터에서 상관이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그 빗발치는 총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그걸 내가 가역합니까? 못 가겠습니다.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 불복종죄로 적결 처분당해요. 그냥 상관이 총을 쏴서 죽여요. 그게 적결 처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의 신신학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급진주의자들은요 맥주 감사절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막 의견을 펼쳐놓기도 해요.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또 세계의 각 나라마다 경축일과 기념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념일,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해방하는 날로 그렇게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즉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맥추절은 6월절을 지나고 7주 곧 49일이 지낸 다음 날로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77절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특별히 당년에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예요.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통상 맥추절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름철에 대표적인 곡식들이 이 때에 곡식들이 거두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보리와 밀이 추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먼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시간과 삶 전체도 처음 것, 그거 제일 좋은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거, 처음 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시간들,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보리 농사나 밀 농사 이렇게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이 맥주 감사절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직장생활 해도 첫 열매, 첫 소득 그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감사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물도 드리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거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 없이 형식만 가지고 의식만 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거 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래요. 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그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한 과부가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자원하여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그거예요. 그거예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 감사의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감사함으로 지켰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성이 깃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에는요 항상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희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이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 엽전 2입 그것을 드리는 것을 칭찬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 엽전 2입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 그리고 드리고 나면 지금부터요 굶어야 돼요. 굶어야 돼.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은 액수로는 가장 적은 거예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가장 큰 헌금입니다. 그 여인은 돈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절반을 드리는 것보다 적은 것 중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희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과부가 나오죠. 물 한 컵, 밀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남은 것을 모두 다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드렸어요. 이제 없어요. 그 가정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거 이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과부의 2 엽전 이 헌금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여서 적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교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감사에는요, 네 번째, 믿음과 모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을 동반해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질 때에 그때 모험을 해야 합니다. 큰 믿음이 있을 때에 큰 믿음이 바탕으로 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믿음은요, 모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모험을 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다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12해를 헬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체면과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뛰어나간 거, 그건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모험적입니까? 누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감복하셔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모험적인 신앙이었어요.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과 육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잠언 3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이런 감사의 절기는 감사의 교훈을 새롭게 받고 잃어버린 내 감사가 있다면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사가 부족했는가, 내가 그동안 감사가 정말 좀 부족하진 않았는가, 이걸 헤아려 보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에 범사에 감사가 하고, 특별히 역경 때에, 힘들 때에, 환난 때에, 고난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을 자손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